우리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과 8번 문답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어렵다라는 기억만 남아 계시죠? 이 모든 것은 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나는 모르지만, 그 이끄심을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갈 때에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작정의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정의 실행. 이 작정의 실행을 통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문은 이 작정의 실행을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또 나눌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 이 답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사역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네모를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여기 네모를 그려주시고, 다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모가 몇 개가 되었죠? 2개가 되었습니다. 이 네모로 연결된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꾸며주는 말들이 붙습니다. 모두 3가지인데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엿새 동안에 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다음으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끝으로는 매우 좋게입니다. 엿새 동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매우 좋게 라는 이 3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엿새 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창조가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계획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세상이 덩그러니 놓여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의 대답을 통해 창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수준이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느냐, 훌륭하게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온 세계를 없는 데서 있는 대로,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정의입니다. 게다가 그 수단으로는 단지 말씀뿐이었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하셨기에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또한 작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창조의 모든 방식과 절차,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모두 삼위 하나님의 협의, 즉 의논에 의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뒤이어 배울 섭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원래 무엇대로요? 목적대로 되어가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뜻의 의논에 따라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다고요? 매우 좋았습니다. 이 소유리 무담이 이제 영어로 써여 있는데 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 all very good,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을 보실 때 정말 좋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정말 베리굿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좋은 상태, 올 베리굿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성경에 묘사된 에덴 동산을 떠올리며 그 좋았던 세상을 상상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소유리 문답의 뒷내용들을 배워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았던 세상, 매우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길잡이, 또 단서가 되어주기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존재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곧 이 세상과 만물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히 창조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26쪽의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창조된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엇의 창조를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의 창조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책에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네모를 그려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또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되 라고 여기에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군데 네모를 그렸지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이것들만 이어서 보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 뼈대입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서 이 뼈대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동그라미 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게, 여기에 세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서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왜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무척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창조 기사는 길지 않은데 이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큰 차이가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사람의 창조가 전체 창조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사람, 인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도 핵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네모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네모는 어떤 단어였지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입니다. 소유리문답 신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제3의 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을 수 있고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품과 성격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문에서, 앞서 배운 사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지식과 의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또 의와 거룩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지게 되어서 고장이 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범죄함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손상되어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키가 작은 것 같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또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비염이 있고 알러지가 있고 등등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 그러한 질문들을 갖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죄로 인해 타락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손상시킨 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3문부터 다루겠지만, 타락으로 인해 이 형상이 손상되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권한을 주셔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 만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뺏어도 된다,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작정의 실행 두 번째 부분인 섭리입니다. 제가 11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섭리의 사역들은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보자고 말씀을 드릴 때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책을 그때 살 거리라고 한 생각들이 드시기도 하시죠. 예, 우리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모는 골격입니다. 골격, 뼈대지요. 섭리의 사역들은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이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즉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이번엔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입니다. 한 번에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모든 피조물과 행동들을 나눠서 해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가? 피조물들과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어서 세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까?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 세 부분에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범위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행동들에게 개입하시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 그를 믿는 사람들만 한정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힌두교의 어떤 신을 믿으면 힌두교에서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만 그 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나는 힌두교를 믿지 않으니 그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이 통치와 작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과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습들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모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별표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무엇하시고요?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의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섭리의 핵심 뼈대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인데,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림이 좀 더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았지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존재는 없지만 사회 질서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법의 질서 가운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기도 했었고 때로는 병원의 신세를 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보존되었고 앞으로도 별탈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상태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이며 나 자신이 그 세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존을 놓으시는 순간 모든 것은 없는 상태로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통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신다. 무엇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30쪽 우리 1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9문부터 12문까지를 보는데 9문, 10문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11문, 12문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문은 섭리의 두 번째인데 이 12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12문 앞에다가 전환점이라고 크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점, 바뀐다는 이야기죠. 12문 앞에다가 전환점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2문부터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다루고 있던 것들은 큰 주제입니다. 거시적인 주제들, 정말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에게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부분이 몇 문부터라고요? 12문부터입니다. 우리 빠른 내용 파악을 위해서 네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격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이 12문의 골격,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2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들, 조건과 방식이 붙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을 걸고 한 약속입니까?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신 내용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걸려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어기면 받게 될 결과물이 바로 사망의 고통, 때로는 또 다른 소요리 문답에는, 다른 번역으로는 사망의 형벌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가지는 중요한 점,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함께 같이 따라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신이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만드셔서 자유롭게 살게 놔두시지 굳이 찾아오셔서 유치하게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안 먹으면 살고 따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을 하시나 굳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초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로서 당연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 즉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낱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 자체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흙에 불과했던, 아니 무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작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어떠한 존재로요? 특별한 존재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2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섭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은 몹시 잘났고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사람은 얼마나 낮은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단순한 몇 줄의 언급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질적 차이를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황송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명령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할 때 순종 그 자체가 피조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입니다. 자유가 복이 아닙니다. 반항하고 독립을 하고 주관을 갖는 이것도 인간에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순종을 원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시고 도덕이시고 완전함이시기에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애매하게 덜 순종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순종의 표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기에 여러 오해들이 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순종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몸에 독이 퍼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켜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요.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이 곧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절된 것이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단절,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도 형벌에 포함됩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잃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또한 이 사망의 고통, 사망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서, 이 12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문을 함께 문답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실행으로서 창조와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창조와 섭리가 가지는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무나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내가 가지는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창조와 섭리의 내용으로서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